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해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의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진주 비유, 보화 비유가 있습니다. 이 두 비유 가운데서 모두 다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진주 비유는 어떤 내용입니까? 한 상인이 장사를 하다가 일생일대의 가장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상인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값진 진주를 사게 된다는 이야기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진주가 그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거래하고 있는 한 분을 만날 수 있어요. 그 거래로 인해서 인생에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지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인생이 완전히 바꿔진 사람이에요. 자신이 만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바울과 주님 사이에 아주 중요한 거래가 이루어져요. 그 거래에서 바울은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잃어버린 것보다 훨씬 더 값이 있고 더 좋은 것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은 그 거래 내용이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 거래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첫째는 바울이 잃어버린 것이 뭐냐는 거예요. 바울은 집안이나 학번이나 재산이나 인간관계나 사회적인 위치만 보더라도 아주 좋은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에요. 바울 자신에게도 이런 모든 조건이 하나같이 자랑스럽고 기대가 되는 것들이고 절대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한 가지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바울은 주님 앞에 완전히 꼬꾸라져요. 그 순간부터 바울은 달라집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바울에게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동안 바울 자신이 유익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7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자신에게 유익했던 것들을 이제는 자신에게 해로운 것으로 불필요한 것으로 더러운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다라고 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바울처럼 주님을 위해서 버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의 이름 앞에 우리는 완전히 굴복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를 확실하게 만나셨습니까? 예수를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내가 쫓았던 것을 과연 얼마나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울처럼 내가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움켜쥐고 살기 때문에 내가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옛날 것을 정리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자동차를 원한다면 현재 내가 타고 있는 자동차를 폐차시키든지 중고로 팔아버려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이 단순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의 잘못된 삶을 정리하는 거예요. 과거의 죄악된 생활을 청산하는 거예요. 과거의 무질서한 생활을 청산하고 그 삐뚤어진 생각을 고쳐나가야 돼요. 물론 그렇게 하는 거 힘든 일입니다. 그런 힘든 일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내 의지로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의지하고 성령께 붙들리면 얼마든지 그 일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뭐가 달라졌습니까? 아직 여전히 불필요한 것들을 움켜쥐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셔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그런 것들이 버려지고 포기되어질 때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 많은 것들, 더 좋은 것들, 더 풍성한 것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바울이 이런 것 대신에 얻은 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자기 중심의 신앙을 버렸어요. 자신의 이름도 명예도 버렸어요.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다 버렸어요. 그런데도 바울이 이렇게 많은 것을 버렸는데도 조금도 손해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많은 것을 얻었어요. 도대체 바울이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8절 말씀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은 믿음으로 예수님과 더 깊은 사귐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곧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뭡니까?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좀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알아가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의논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온전히 그분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식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라고 말씀하셔요.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표현해요. 율법주의자였던 바울에게 가장 큰 목표는 자신이 의롭게 되는 것이었어요. 예수를 만난 후에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를 얻게 되었다고 했어요. 바로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의 행위에서 난 의를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뜻을 결코 굽히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얻고 난 이후에는 그런 자기중심의 신앙을 완전히 포기해버린 거예요. 바울의 인생을 보세요. 바울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평생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에게는 이런 연약함,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사람도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부족함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되어진 자가 아니라 되어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바울은 이제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자신도 주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았어요. 바울은 자신이 얻은 것이 얼마나 기쁘고 좋았으면 다른 것은 다 쓰레기로 버리겠다라는 고백이에요.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의 하찮은 것들에 매여서 거기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안에서 영원한 가치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이게 바로 바울이 가진 인생의 대차표예요. 바울이 얻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가 잃은 것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 얻었던 것들이에요. 그가 얻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지, 그 가치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 오히려 자신에게 유익했던 것들이 다 마음에 버리기로, 배설물로 버리기로 라고 생각한 거예요. 신체적으로 달라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가 가진 지식이 망가진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분명히 달라진 것이 있어요. 속 중심이 바꿔졌어요. 인생관이 바꿔졌어요. 가치관이 바꿔졌어요. 옛날에는 바울 중심에는 사울이라고 하는 인간이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중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모든 것을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수를 통해서 세상을 보고 예수를 통해서 사람을 보고 예수를 통해서 가족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어떻게 달라지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 비유가 나옵니다. 옥나무 위에 올라가 키 작은 삭개오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달라진 삭개오. 그가 예수를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을 때 자신에게 일어난 놀라운 경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소유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또 자신이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예수를 만난 삭개오의 삶이 이러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제 여러분도 과거의 삶은 다 접어버리고 사도 바울처럼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바울과 같은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은 이전 것은 지나가고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매일매일 새롭게 달라지고 변화되는 일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 속에 참된 평화가 있고 그 속에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바로 그 중심에 예수님이 서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것이 뭐가 중요할까요? 바로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가치 기준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거예요. 옛날에 10만 원 하는 것을 3천 원짜리로, 옛날에 3천 원 하던 것을 수백만 원짜리로 바꾸어 놓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의 차이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집을 짓는다면 반석 위에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져야 돼요. 당연히 여러분들은 든든한 반석 위에 집을 짓기를 원하실 거예요. 바로 그 반석, 바로 거기에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반석이심을 믿는다면 그 위에다가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지어갈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건강이 반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식과 돈과 명예가 반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건강이 내 것입니까? 지식도 물질도 명예도 다 내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내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평생 동안 가질 수 있어야 되고 평생 그 이후에도 내가 짊어지고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것들로 인해 참된 만족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전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부터 여러분은 예수 믿고 변화된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그 포기라고 하는 것은 단념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더 귀한 것을 발견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유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원하기 때문에 오히려 얻게 되는 것은 우리 쪽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포기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것이 전부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것을 인정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포기할 때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오직 하나님의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힘들지 않아요. 외롭지 않아요. 두렵지 않습니다. 걱정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감사하며 찬양해 나갈 수 있어요. 주님이 내 곁에 있어만 준다면, 나의 가는 길에 함께 걸어간다면 그 사랑이 나에게 꿈을 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했다면 이제부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마을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산속에 거인이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그 거인이 마을 사람들 소년의 아버지를 잡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내일 아버지를 찾으러 가겠다라고 마음 먹고 잠을 자는데 어느 분이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야, 내일 빈 몸으로 가지 말고 벼룩 한 말과 빈대 한 말과 바늘 한 말을 가지고 가라 라고 이렇게 지시해 주는 거예요. 다음 날 사람의 말대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아버지를 찾아 나섰어요. 소년이 가서 보니까 거인이 방 안에 누워서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소년은 방 안에 벼룩을 풀어놓았어요. 아이고 따가워 하면서 모든 거인은 마루로 나와서 또 잠을 청해요. 이번에는 빈대를 풀어놨어요. 아이고 이제는 빈대까지. 그래서 거인은 나무 밑으로 가서 또 잠을 청해요. 그러자 소년은 나무 위에 올라가서 바늘을 쏟아 부었어요. 아이고 따가워, 이젠 바늘이잖아. 거인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부엌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마법을 부려서 자신의 몸을 아주 작게 만든 다음에 솥단지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자 소년이 얼른 솥뚜껑을 닫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였어요. 이제 거인을 죽이기는 식은 죽 먹기다. 그러자 거인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그 거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이 반 아이들에게 들려주고는 그 소년이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아이들이 화를 내면서 돌로 쳐 죽이겠습니다. 물을 붓고 펄펄 끓여 죽이겠습니다. 토막을 내서 죽이겠습니다. 아예 보신탕처럼 끓여 먹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그럼 내가 살려줄 테니 앞으로는 절대로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지 마세요. 그래서 소년은 아버지를 구하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거인은 그 마을을 영원히 지켜주는 수호신이 됐어요. 이것을 보고 담임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로 위로하며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함께 가는 공동체의 모습 아닙니까? 지금 내 옆에, 내 앞에, 내 뒤에 여러분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바라봐요. 여러분 내 앞에, 옆에, 그 다음에 모든 거 뒤까지 한번 다 바라보셔봐요. 자, 얼마나 옆에 있는 분들이 소중한 분들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격려하고 사랑스러워할 아주 소중한 분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함께 걸어가는 형제 자매이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옆에 있다는 거 참으로 소중한 자입니다. 우리가 기다려주고 품어준다면 그 사랑 누가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전했던 증인들에게는 주님을 향한 아주 귀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은 고난 가운데 함께해 주었던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꿈을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환난 속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십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멀리 떠나 있을 때 더욱 그리워지는 소중한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일을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와 함께? 바로 주님과 함께해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누구와 함께 걸어가요? 주님과 함께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내 곁에 있어준다면, 나의 가는 길 함께 걸어간다면, 그 사랑이 나에게 꿈을 주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새롭게 하세요. 우리는 당신이 나와 함께 한다면 절대로 우리는 적자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바울처럼 흑자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내가 흑자 인생입니까? 누구 때문에? 우리 주님 때문이에요. 주님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분이에요.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볼 때 가장 큰 욕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처럼 살다 죽으라라는 말이 세상에서는 가장 큰 욕이에요. 왜요? 예수님처럼 살다 죽으라고 하는 말이 왜 욕이 되느냐?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온갖 고초를 당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가난과 멸시와 천대와 굴욕과 모함과 배신과 저주를 받으면서 살았어요. 세상 영광은 하나도 누리지 못했어요. 머리 둘 곳이 없었던 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이게 예수님의 생애 전부예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살다 죽으라 하는 말보다 더 심한 욕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했어요. 예수님처럼 살다가 죽겠다라고 결심했어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살다가 죽기로 결심하셨나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항상 믿음으로 살아라. 너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고 너에게는 아무런 권리도 없다. 만약에 남아있는 권리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믿음으로 사는 권리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나를 위한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완전히 포기하고 온전히 주님을 위해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누구 때문에 소중한 보물을 얻었습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사랑의 꿈을 꾸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새롭게 변화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가졌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새로운 것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을 얻는,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께 흑자 인생을 사는 귀한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